우리는 어제까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를 새벽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도 예수님의 십자가 의미를 살폈었는데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데 사람이 반역을 했죠. 근데 그 반역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반역죄를 대신해서 들고 지시고 십자가에 나가셔서 그 반역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였고요. 그래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왕의 죽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일단 감사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왕이 대신 받았다면 그 백성은 당연히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야, 이렇게 큰 용서와 큰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죄와 싸우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난 주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이 그를 가두어 둘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 하나님 뜻에 순종을 하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으로 완전한 의인으로 사셨기에 죽음에서 하나님이 또 그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이 육체를 가진 몸이시지만 영원히 사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수님이 되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의 의미가 너무나 우리에게도 영향력을 크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제 후배 한 명이 있는데 후배 한 명이 저에게 카톡을 보냈어요. 어떤 카톡이었냐 하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그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이 원래는 유료로 개방이 됐는데 5일 동안 무료로 개방이 됐대요. 그래서 링크로 보라고 하는데 제가 봤어요. 제가 이렇게 봤는데 한 2시간짜리인데 끝부분 부활 부분만 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뮤지컬로 담그는데 스케일이 역시 미국이라 그런지 스케일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막 부활 장면, 이제 십자가 장면과 부활 장면을 제가 봤는데 이 부활하시는 새벽을 묘사하는데요. 이 캄캄한데 갑자기 빛이 쫙 비치시고 예수님이 탁 무덤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때 관객들이요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그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야, 이게 뮤지컬이라는 게 저런 이렇게 현장의 감동성이 있겠구나. 그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렇다. 우리가 부활의 현장에 그것을 목격했다면 우리도 저러지 않았을까? 다음으로 천상의 예수님을 믿고 혹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이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천상에서 영혼으로 있는데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천상에 있는 성도들이 아마 그 뮤지컬을 봤던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을까?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할렐루야! 이 드라마인데, 그 뮤지컬인데 근데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이 제게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것이죠. 왕이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또한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그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오늘날은 그날을 줄여서 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중에 하루, 특히 안식일 그 다음 날인 안식구 첫날인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매 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이죠. 요일로 따지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고 해서 주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게를 열어도 이렇게 붙여놓죠. 주일은 쉽니다. 이렇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라는 말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용어로
우리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당일의 사건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각자 저자에 의하여서 그 기록이 조금씩 달라요. 근데 이걸 또 종합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그럼 제가 오늘 그 하루의 일과를 딱 요약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새벽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째 되는 새벽에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 문을 열게 됩니다. 무덤 문이 인봉이 되어 있거든요. 아무도 못 열게.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는 열 수가 없고 인봉이 되어 있는데 천사가 그 굴문을 열고, 그때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죽은 자와 같이 기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요, 무덤 속이 비어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됐죠. 근데 무덤 문이 열려야 예수님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무덤 문이 열려야 나오시는 건 아니고, 무덤 문이 닫혀 있어도 충분히 나오시지만 왜 무덤 문을 열어주셨냐 하면 후에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여인들을 위하여 그 배려를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무덤 문이 열리게 되고요, 그때 이제 새벽이 동틀 때에 여인들이 그 전날 사두었던 이 향품을 들고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거든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을 열어줄까 하고 고민하면서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으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래서 무덤 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걸 보고 제자들한테로 갑니다.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삶의 패턴이. 오늘날에는 아침 일찍 새벽 6시부터 사람들 모이진 않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침에 해 뜰 때쯤 사람들 다 일어나서 모이고요, 저녁에 해 떨어지면 들어가서 다 일찍 잤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대, 새벽 동틀 때도 역시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무덤 문이 열린 걸 보고 가서 이 무덤 문이 열려 있다,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로 무덤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막 달려갑니다. 요한복음에서 뭐 서로 막 앞뒤 다투면서 열심히 달려갔다 이렇게 되는데, 진짜 가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무덤 안에는 다 비어 있고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는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잘 개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놀라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 위에 여인들은 또 슬퍼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인들도 무덤 안으로 딱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가고 나서 여인들이 들어갔을 때는 천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한 명의 천사가 나오는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2명의 흰 옷 입은 청년이 있었다, 뭐 이렇게 2명의 천사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려줘요. 야, 너희가 예수님 찾느냐?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여인들이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로 갑니다. 근데 그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도 다른 여인들과 함께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막달라 마리아는 말하고,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외치게 되죠. 그래서 제자들도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아직 제자들은 못 만났어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자, 그래서 점심 먹고 나서 이제 오후 한 3시쯤 되어서 이 무리 가운데, 제자들 무리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과 또 다른 한 명이 오후 3시쯤 돼서 야, 이제 우리는 이동할란다 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11km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도보로 1시간에 5km를 가거든요. 그러면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거리가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제자들이 몰라봤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막 설명해 줬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마을로 딱 도착하니까 해가 떨어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후 한 6시쯤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말씀을 잘 풀어주니까 우리와 함께 가셔서 같이 식사합시다, 막 강권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강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같이 가서 떡을 떼고 축사하면서 나눠주실 때 이 두 제자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되는데 예수님이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바로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6시에 식사를 했다 쳐도 한 7시쯤에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한 시간은 한 9시에서 9시 반쯤 되겠죠.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서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엠마오르 같은 제자들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 제자들도 야 여인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그리고 시몬을 만나셨대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을 개인적으로 베드로를 만난 것을 기록하는데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그 내용이 나와요. 4절과 5절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누구에게 보이시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 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를 만나주시고 올라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만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올라와서요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십니다. 근데 그 묘사를 보면 문이 닫혀져 있었어요. 문이 닫혀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의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없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도마가 있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 8일 후에 제8일째에 다시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때 도마가 있었어요. 근데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예수님의 못자국, 창자국 안 보면 나는 안 믿겠다. 예수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경우가 성경에 있지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3명이나 그렇게 살리셨어요. 야이로의 딸,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 모든 것을 목격했던 제자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도마가 있을 때 와서 다 보여주면서 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도마가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의 시간대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런 시간의 일정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막 흩어져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이렇게 종합해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게바 12 제자 그리고 15장 6절에 보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고요. 나중에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렇게 근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에게 나타나셨는데 사도 야고보는 일찍 죽습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일찍 죽게 되고 후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그 야고보도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도와 마지막에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사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했죠. 감옥에 가두고 막 남자 여자 가리지 않았어요. 2000년 전에 인권 이런 게 없었던 시대에 얼마나 잔인하게 사람을 이렇게 취급했을까요? 근데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찬란한 빛 가운데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이 사울의 히브리 이름이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 지역을 이 지중해 연안을 선교할 때는 이름을 바울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마가 요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브리 이름과 헬라 이름이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정말 자격 없을 것 같은 어떻게 저런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구원해 주실까라고 할 정도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나고 여러분 인생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 시간 뭐 하고 있겠어요? 오늘 날씨 정말 좋지 않습니까? 와, 정말 날씨 좋습니다. 진짜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바깥에 나갔을 거예요. 한강이나 어디로 갔겠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변화됐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 앉아 있잖아요. 여기 앉아 있다니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며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바깥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진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믿지만 어떻게 부활해 사람이? 안 돼요. 에이, 안 믿어져. 이런 분들이 아주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믿음이 연약하고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럴 줄 알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는 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많은 절기들이 있죠. 성탄절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 부활주일이 없으면 그 모든 절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종착점이 영광스러운 부활이거든요. 구원의 종착점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절기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이 너무나 귀중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5장을 특별히 기록한 것은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뭐냐 하면요, 이 교회 안에서조차,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했을까? 먼저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청소년 때, 청년 시기 때 이 부활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없었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제가 믿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활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걸로 끝이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외할머니 돌아가실 때 외삼촌이 막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 계시냐? 당연히 우리 조카, 사촌들은 다 하나씩 물어보시면 천당 가 계십니다. 아이고 기특하네. 그런 말 들었다니까요. 천당 가 계시는 거예요. 천당.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가 계시는 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지만 우리는 그냥 영혼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것의 최종 종착지인 줄 알았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혼으로 영원히 있는 게 아닙니다. 영혼으로 잠깐 하나님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다시 오게 됩니다. 올 때는 영혼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육체를 다시 가지고 이 땅에 오게 되는데, 그때 그것을 부활, 둘째 열매, 두 번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되어서 몸을 다시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 같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니까 그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 교육을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당 가서 끝난다 이게 아니라 천당 잠깐 가 있는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다. 예수님 오실 때 다시 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자녀들, 손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야, 나 지금 천국 가는데 천국 갔다가 나중에 다시 온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자녀들한테 바른 신앙을 알려주고 부활의 신앙도 알려주고 그런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두 번째 이제 또 잘못된 것은, 이 잘못된 지식이 들어가는 통로가 그러한 이제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사상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영원히 그곳에 사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사상이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잘못된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고 주 믿는 자들 오라네.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이고, 여러분들은 교육 잘 받으셨네요. 저는 그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천국은 이 지구가 갱신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되어져서 이 지구를 하나님이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 나라로 이루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우주 어느 곳에 하나의 별에 천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 글로 다 보내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 찬양은 금지곡입니다. 그 이단 사상이에요. 그래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었어요. 지금은 안 부르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이 더 깨어 있어서 그런 노래들 못 부르게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지구는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실 때 보시기에 심이 좋았거든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신 것을 다시 없애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죠.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 그냥 다 없애고 새로운 인간 만들면 되지만 안 없애고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치를 정도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들을 예쁘게, 귀하게, 참으로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은 그런 피조물로 여기셨습니다.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더 알아가 보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구가 갱신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갱신되어져서 과거 에덴 동산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되어지는구나. 그때가 되면 죄와 사망이 다 불못에 던져지니까 더 이상 죄가 없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영화롭게 교제하며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성경을 더 많이 알아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 불신자들 같은 경우는 부활을 안 믿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불신자들은요, 그들의 지식은 경험에 의한,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축적되어져 온 인간적 인문학적 지식에 의하여서 사람의 미래를 판단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 있을 수 없다. 혹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후에 늙어서 반드시 죽게 된다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으로 머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믿지 않죠. 하나님도 믿지 않으니까 당연히 부활을 믿지 않지요. 그래서 그런 현세적인 삶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 불신자들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는데 그가 인류를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요, 모든 인류는 사형장에서 사형 형틀을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한 사람씩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아주 비관적으로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삶의 모습,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 믿는 사람의 죽음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관문입니다. 축복의 길이에요. 그리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 재림 때에 영광스럽게 다시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경험론적인 인생의 삶에서는 부활이 있을 수 없지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은요, 구원의 종착점이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근본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왜 예수님 믿냐면 예수님 재림 때에 육체가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것도 필요하겠죠. 천국의 그 복락을 이 땅에서 미리 조금 맛보게는 하십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예수님 믿는 목적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미래의 부활의 소망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죠. 그래서 21절, 22절에는 사람의 죽음이 한 사람으로 왔어요. 이렇게 아담 때문에 왔죠. 이게 인류의 대표인데 최악의 대표입니다. 최악의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 들어왔죠. 그러나 최고의 대표, 최상의 대표이신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져서 의인으로서 부활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의 조건이 뭐냐면 완전한 의인이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으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약속을 했죠. 만약에 안 먹었으면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인으로 살아갔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영원히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완전한 의인이시라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증거가 되고,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즉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그의 몸된 교회가 된 교회는 예수님의 의가 그대로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의 성도들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은 부활을 하게 되는 일종의 자격증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 의인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을 대표로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이미 영생을 얻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형을 써버려서 성취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이하에 보면
이 재림의 이제 우리의 부활의 시스템을 좀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또 설명한 구절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천사장의 소리, 뭐 나팔 소리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쫙 울리면 예수님이 강림하세요. 주의 재림은 그렇게 강림하세요. 그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지금 뭐 재림 예수다 그러는 자들이 다 뭐 병원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태어났잖아요. 아니요. 성경은 명확하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영광스럽게 구름 타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오시지 저는 이상한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일어난대요. 이 표현이 죽은 자들이 영혼으로 있다가 육체를 다시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땅에서 살아있는 자들이 그 육체가 지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면 지금의 이런 몸이 아니라 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는 몸으로 우리 몸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도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주님 빨리 오시길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우리가 죽지 않은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뭐 아픈데 좀 있으시죠? 나는 이때까지 병원 한 번도 안 가고 나는 약 먹은 적도 없고 나는 튼튼하다 이런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없죠. 없어요. 이게 다 감기도 한 번씩 다 앓고요.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면요, 우리가 영원히 쇠하지 않고 아프지 않고 고통 없는 죽음 없는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24절에 보니까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렇게 돼 있죠. 심판하십니다. 심판. 여기 보면 권세, 능력, 나라, 모든 통치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예수님이 정리하십니다. 그래서 다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상태는 어떠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여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그럼 놀고 계시는가? 아니면 우리와 상관없이 그냥 살고 계시는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있죠. 언제까지 왕노릇 하시냐 하면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발 아래 둔다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러분 상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옛날 이 중세시대 전투를 보면 막 검투사들이 전투하죠. 장군들이 전투하고 나중에 전쟁이 끝나면요 승리한 장수가 상대편 장수의 머리를 짓밟고 칼을 들고 있습니다. 승리했다고. 그게 발 아래 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귀와 귀신들의 권세들 모든 악한 것들을 다 그의 발 아래 밟고 승리를 외치며 그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예언한 이 예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권능의 날에 대한 예언도 시편 110편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기대되시죠? 성경에 보니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는 청년 그러면 20세 이상인데 유대인들에게 청년 그러면 만 14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팔 청춘 때 그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 통치하시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과 싸우며 복음 전파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의 통치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잠깐 볼까요? 어떻습니까? 왕같이 보이십니까? 예, 왕 같은 분들이에요. 이분들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미워하시거나 질투하시거나 시기하시거나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다 같은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더 뜨겁게 살아가요. 부활의 신앙을 바라보면 성도를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다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고 더 아끼고 잠깐 뭐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워낙 자라온 환경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근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뜨겁게 사랑하고 이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물이 그 발 아래 있죠. 그래서 36절에 보니까 26절입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 그리고 27절, 28절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물을 발 아래 둔다라고 표현했을 때 이 만물 위에 존재하시는 신적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28절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운데 만물을 창조하셔서 만물을 발 아래 두셨지만 만물 안에서 그 만물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만물을 살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움직여지는 것 같다.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 이런 걸 경제적 흐름, 문화적 흐름, 정치적 흐름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하나님과 상관없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아주 깊숙이 역사하셔서 지금껏 이러한 나라들을 균형 있게 움직여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었다면요 이 세상은 진짜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간섭하셔서 이 정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또 이 세상을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겨두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창조되었다는 것이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갑니다. 만물이 나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통하여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시죠. 그러나 나중에 이 불러 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고 우리가 성전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계획하신 새 예루살렘이 완공되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다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날이 있고요. 그때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은 미래적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면서 마치 현실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혹 여러분들 삶 속에 질병으로, 물질적 고통으로 혹은 가정의 문제로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달되어진 의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자들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더욱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두렵게 만들고 우리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하게 이 어둠의 세상을 맞서서 죄악과 싸워 승리하고, 앞으로 있는 10년, 20년 후의 두려움을 미리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미래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믿음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또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든지 기쁨으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 어려운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속히 오셔서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그 날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굳게 붙잡고 미래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소망을 붙잡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그 기쁨과 맛을 미리 조금 맛보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